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레마 성경대학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마음껏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성령과 함께 부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과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기 왜 돌아다녀 막? 여기가 제일 바람이 없는. 그래요? 자, 오늘 내가 맞아요? 25번째 만나요? 네. 오늘까지 25번 성경을 알자 공부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보는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일이 있다면 이 부분을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자 이 시리즈를 하면서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그것은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세계가 막 혼돈이죠. 혼란스럽고, 이 성경을 알자의 기초를 잘 다지고 나면 영적 세계에 들어가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환란이 와도 시험이 와도 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세상적인 믿음을 우리가 신용이라고 하죠. 세상. 또 우리 인간에게는 그림자가 있어요. 믿음의 그림자. 이게 신념입니다. 신념도 믿음이고 신용도 믿음인데, 신념이라는 게 다 그림자예요. 이게 나타난 게 2000년 전에 나타난 거고, 믿음이 온 것은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음 다음에 구원이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구약은 믿음을 향하여 가는 여정이에요. 길이죠. 길인데, 내가 길이요 그럴 때 구약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복을 받고 이 복도 그림자입니다.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게 참복입니다. 참복, 실상이죠.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오늘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해 드립니다. 여러분, 정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은 언어가 세상의 언어와 전혀 다릅니다. 정성 다해. 이 정성 다해라는 말을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쓴 언어가 지성으로 이라는 단어예요. 지성으로. 그래서 초선수 이름도 있어요. 박지성이라고. 그러니까 정성을 넘어 지성을 다했다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각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수준은 이런 정성이나 지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산수를 배우고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철학을, 그 셈을 가지고는 중고등을 갈 수가 없어요. 덧셈 뺄셈 셈을 하던 어린이가
이제 조금 더 중등으로 고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셈의 철학을 시작합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미분, 적분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더 수준 높은 걸 공부할 때 우리가 수학이라고 합니다. 수학.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풀려지지도 않고요.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고 배웠고 알고 또 명예도 있고 학문도 가지고 있고 경험이 많이 있다고 하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영적인 수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적 극대화를 이루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이 말씀이 우리를 명령할 수도 없고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없고 능력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성경을 알자 25번을 하며 기초의 마지막 부분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한 말 또 한 것 같고 또 한 말 또 한 것 같고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영적으로 알아들으면 야 이거는 정말 성령이 나에게 명령으로 주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오면서 비가 오고 막 이래서 일찍 1시간 일찍 나왔는데 우리 제 하우스에서 장수동 IC를 나가는데 1시간 10분 걸렸어요. 세상에 제 영감이 빨리 가야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 유턴하는데 1시간 10분이 걸렸어요. 야, 내일 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도착할 수 있을까? 이 정도 막힘이라면. 그리고 막 왔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그냥 그것만 하고 온 거야. 그냥 빗길을 그냥 예수가 내 구주, 예수가 내 생명 하면서 계속 오면서 제 마음에 팍 온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내 구주 되십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십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믿음에서 온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이 이게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신비주의가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성을 동원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신비주의의 종점이 어딘 줄 아세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것은 종교인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는 종교예요. 종교인 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신앙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해요. 나의 경험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대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영감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감을 극대화하는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성령 받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 된 다음부터 하나님은 서서히 우리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환자를 만날 때 성경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고쳐라,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말씀들이 우리를 건드리거든요. 툭툭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날 갑자기 저 병든 사람에게 내가 손을 얹으면 나을 것 같은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도 아닌데 내가 오늘 기도도 안 하고 오늘 마누라랑 싸웠는데 내가 오늘 혈기 부렸는데 이렇게 자기 감정 이런 부분들을 말씀은 지금 나로 하여금 나를 쓰시려고 명령이요 약속으로 찾아왔고 영감을 주시고 있는데 내가 이성과 감정으로 그것을 억압한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하냐면 그걸 소멸이라 제한하니까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성령은 일하시려고 우리를 출발시켰는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작은 벽돌이 모여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작은 믿음이 모여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역사를 경험하면서 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는 그 감동, 그 영감을 그대로 쌓아나가면, 먼지처럼 쌓아나가면 지금 하는 일을 넘어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성경 구약에는 전혀 없어요. 나오진 않아요. 아예 자체가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구원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다 약도예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전체 모든 말씀 32,500여 가지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기록하였다. 나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자꾸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러워하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 구약의 말씀, 이거는 구약에 있는 말씀은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에요.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그 육이 뭐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머릿속에 육체가 무익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육체는 무익한데 영은 유익하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의 이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기는 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성전을 짓는 법,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윤리와 도덕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양심이죠. 하나님의 양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뭐라 그러냐면 육체의 법이, 율법은 육체의 법이에요. 육체. 왜? 영이 죽었으니까.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뭐가 도대체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구약은 육체의 법이요 무익한 것이다. 이거는 살리지 못하는 거야. 이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이제 이 기초에서 한 계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게 다음 시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한번 빠져도 되지.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25번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외국도 가면 안 되는 거야. 태국도 가면 안 돼. 왜? 파일 들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파일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을 우리 영감과 인격적인 것과 성령의 역사를 함께 공유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뭐라고요? 참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그 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받은 자가 누구냐?
복받은 자는 천국까지 들어오는 자다. 가난하고 마지막까지 천국까지 들어오는 자가 그가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다. 하나님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다. 천국을 가는 그 복이 어디 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는 거야. 예수를 가리켜 말씀한 내가 천국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영생이다. 내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게 무익하다예요. 무익하다. 영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무익하다. 그러니까 무익한 이건 그전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맞지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말씀 섬기고 순종하면 뭘 받았다고요? 기름진 복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은 이제 무익하다. 이제는 누구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하라. 하자. 이렇게 계속 그래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들으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친구도 되고 오늘 우리 찬양할 때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왜 친구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데도 우리를 향하여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가 뭐야? 너희를 이제는 백성 구약의 수준을 넘어 이젠 너희들은 내가 자녀를 넘어 친구가 뭐가 없는 허물이 없는 벽이 없는 이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장애가 없는 장벽이 없단 말이야. 벽이 없단 말이야.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통이 무엇이든지 통할 수 있는 친구다. 그리고 내가 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증거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친구인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없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구가 되려면 그 장애가 없어요. 그 장애를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육체의 법을 지켜야 돼. 율법 우리도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누구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이거 하나님 법이니까 육체의 법이라도 지켜야 돼. 왜? 예수님도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거든. 자꾸 여러분 제가 이 구약의 율법은 무익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버려도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을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언어와 하나님의 언어가 전혀 같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단 말이야. 학교에 가면 학교 선생님의 말씀은 일반 동네 아저씨 말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른 수준의 말씀으로 배워야 지식을 얻죠. 사돈을 만나면 사돈은 세상 옆집의 아줌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아들 딸로 인하여 맺어진 사돈 관계가 전혀 또 다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앞에 나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라 말이에요. 영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 것이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황금률이 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이
스타일, 요약이 그리스도의 황금률인데 그 황금률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신다. 이게 황금률이라야.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이 세상 잡신처럼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대로 세상 잡것처럼 이렇게 우상 섬기는 더러운 자들로 하나님이 대우하신다. 제대로 대접하면 제대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그리스도의 황금률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으로 대접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비로소 예수님의 입에서 율법은 육체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구약으로 돌리지 않고 어디로? 신약, 이 예수에게로 시선을 돌려주신 것이다. 이제는 누구 바라봐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이제는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되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제는 예수를 본받으라. 어떻게 본받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누가 가지고 와서 전해준 말씀이라는 거야? 이건 천사가. 그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셨으니까 이제는 그건 무익하다. 다시 말하면 아빠가 애지중지하던 도자기를 자식이 깼어요. 깨트렸단 말이야. 놀다가. 그런데 엄마가 이제 너 이제 아빠 오면 너 이제 죽었어. 너 이제 다리 몽둥이 너 부러진 거야. 넌 이제 뭐 내가 말을 할 수 없어. 넌 이제 뒤졌어. 넌 이제 큰일 난 거야. 이렇게 엄마가 그 자식에게 막 이제 어떡할 거야. 너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다시는 아빠의 물건을 건드리지 말고 깨트리지 말고 망가뜨리지 말고 너 아빠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지 않도록. 너 이제 아빠 오면 넌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졌어. 넌 이제 아마 너 아빠가 야구방면을 네 머리통 깨트릴지도 몰라. 너 아주 큰일 났어. 너 이제 애가 사색이 돼가지고 바바바바바 떨고 있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야. 누구 발자국? 아빠 발자국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엄마는 아빠한테 밀어 안 밀어? 아빠가 오면 너 죽는다고 겁을 잔뜩 주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품어주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미네. 그냥 이놈의 새끼야. 빨리 가서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나가. 아빠한테 그 얘는 억지로 아빠한테 가. 아빠가 오자마자 왜 그러냐? 아빠 내가 아빠 왜 울어? 빨리 말해봐. 괜찮아. 빨리 해봐. 아빠, 제가 도자기 깼어요. 아빠가 몽둥이 들고 때린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막 막 공포에 떨며 오줌을 지리고 아빠한테서 봤는데 정작 아빠는 아이를 혼내준 게 아니라 끌어안으면서 그래. 도자기보다 네가 더 귀하.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 품어주는 이런 이야기가 이게 성경의 이런 이야기라. 율법은 계속 우리를 죄인으로 사망과 권세 아래서 망할 자가 되었다고 이제 살려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분이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라고 예수에게 오면 산다고 예수에게 가라고 자꾸 떠미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는 방법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되는데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다르다. 율법을 지키신 사람,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신
구세주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구세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되 어떻게?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이 피 흘리고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이 32,500여 가지의 구약에 있던 예언의 말씀을 하나도 초월하지 않으시고 가감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이루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하셨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도 율법을 지키고 나를 믿으라는 거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너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 얻는 자가 되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으로 자녀가 되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보증해 주신다? 성령이 오셔서 네가 율법을 지킨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구원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거듭난 자녀요, 천국에 가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증으로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는 거야? 답은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만나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를 못 만나. 그러려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는 것은 그것은 이성에서 이루어지는 이건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예수님은 지키는 게 죽는 거였어요. 깨닫는 거는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율법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 아니 예수를 믿는데도 자격이 있다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회개라고 했죠. 회개.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뭐라? 회개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회개할 때 뭘 회개한단 말이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이제 깨닫는 게 나오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고? 죄를 깨닫고 이게 로마서 3장 20절이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닫고 뭘 하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다. 순서가 있다. 순서. 먼저 각각 회개하라. 회개. 뭐를? 죄를 회개.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데 죄가 뭐냐? 죄가 율법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이거야. 야? 율법이 깨닫게 해준 죄가 뭐예요?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제 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죄가 뭐냐?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죄를 말하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한 죄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요건 죄요. 요건 죄는 죄인데 요건 악이요. 이렇게 구분했다. 예. 그래서 요거는 화해하고 요거는 회개하라. 이렇게 구분을 딱 줘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뭐냐? 이 율법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 인간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악이 죄인 줄 알고 이제 하나님 예수 믿고 이제 기도원이나 부흥회 때나 이렇게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죄를 간증자들의 간증을 제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필림같이, 필림이 이렇게 막 떼굴떼굴 구르며 통곡하며 회개했다고 다 보여줘서, 필림처럼 보여줘서 막 싸운 거, 미워한 거, 원망한 거, 불평한 거, 훔친 거, 이런 거, 때린 거, 이런 거 다 막 회개하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죄는 떼굴떼굴 구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떼굴떼굴 구르는 건 여기서 굴러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죄와 악이 뭐냐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호 형제가 아주 지난 주일날 제가 물어봤어요. 죄는 죄인데, 이건 인간의 죄고 이건 하나님과의 죄인데, 이 죄와 악을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개 주인을 얘기하더라고. 개와 개 주인. 개들이 서로 싸우는 거는 주인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요? 개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거 상관이 있어 없어요? 개가 싸우는 건 주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크게 얘기해봐요. 개들끼리 싸우는 거 주인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개가 주인을 물으면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건 어떻게 해버려? 개가 주인을 물으면 뭐 한다고? 살처분하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개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건 죄라 이거야.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뭔 말을 하나. 개끼리 싸우는 건 주인하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조금 있다 또 지들끼리 또 킁킁킁킁킁 코대고 비비고다가 또 먹는 것 같고 또 이렇게 한다. 개가 서로 싸우는 건 뭐고? 악이고. 이건 그래서 너가 하나님하고 풀려고 죄를 회개하려고 왔냐? 그런데 너 아직 이거 땅의 것도 풀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풀려고 그러냐? 그 재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회개하라.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개끼리 싸운 부분도 풀고, 하나님을 물었던 부분은 뭐하고? 불러라. 떼굴떼굴 불러 통곡하고, 내가 하나님을 물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거야. 이건 내가 주인을 물었다야. 이 부분은 회개하고, 이건 화해하라. 이렇게 이 성경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전부 직접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여기는 천사가 육체 밖에서 얘기해 준 거고,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내 영혼의 귀에다가, 왜? 죄사함 받은 자들의 영혼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요, 이제 저도 한번 인천에 있을 때 노안이 왔어요. 글씨가 성경 통독을 교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읽는데 이 성경책 갖고 이제 읽는 거야. 이게 10포인트인가 9포인트인가 그래. 이거 이렇게 읽는데 글씨가 갑자기요 두 줄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줄 읽는데, 그래서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읽었는데 순간에 이제 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 뭘 먹었어? 나이를 먹으면 우리 세상의 언어는 뭐야? 나이가 오면 뭐가 온다? 노안이 왔다. 그렇구나. 세상의 언어를 내가 받아들인 거야. 이미 습득한 거니까 받아들였어. 그래서 우리 인천 그 동암 앞에 안경점이 몇 개가 있나 봤더니 6개가 있더라고요. 6개.
근데 선글라스 그 후지폰가 그걸로 닦으려고 안경점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어느 안경점이 잘하나 이렇게 하다가 순간에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아니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그런 역사를 몇 건이나 이루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450건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집회 때 소경이 눈을 뜨고 또 눈이 막 근시안적으로 또 원시도 있고 안경 쓴 사람들 젊은 학생들은 안경을 막 한번 부흥회 가면 안경을 이만큼씩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안경도 벗기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내가 이제 안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순간에 아니 나는 왜 기도를 안 했지? 그래서 그 시간 다시 제가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노아는 세상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를 부른 겁니다. 노아는 그 다음에 여기 하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가라.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 다음에는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여러분의 인감은 은행 창구에서 뭐예요? 약속이죠. 인감이 찍히면 은행 창구에서는 인감 대조하고 줘요, 안 줘요? 주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에요? 비선강이에요? 그 비선강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약속이란 말, 언약이란 말이에요. 기혼이란 말은 뭐예요? 풍요라는 말이에요. 히데겔이란 말은 뭐예요? 결실이란 말이에요. 유브라데가란 말은 뭐라요? 능력이란. 그러니까 이 영적 생활을 하려면 영적 생활을 건강은 세상의 언어예요. 우리는 성령의 건강이니까 스트롱이야. 헬스가 아니라 스트롱이야. 강건이에요. 강건. 아멘도 좀 하고 그러면 재밌는데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려면 강이라는 말은 넘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넘친다는 거예요. 풍요를 말하는 거예요. 넘친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 강이 있어야 된다. 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올 때 그 말씀이 언약이 되는 이 풍요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강이 넘칠지어다. 기혼이 넘칠지어다. 비손이 넘칠지어다. 히데겔이 넘칠지어다. 유브라데야 넘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 넘칠지어다. 풍요가 넘칠지어다. 결실이 넘칠지어다. 능력이 넘칠지어다. 넘쳐야 된다. 기도했다. 말씀이 있다.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노아는 떠날지어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8년 동안 한 번도 안경을 뭐 쓰거나 그러잖아요. 아주 더 깨알같이 컸다지만한 글씨도 여기서도 다 보인다. 그 한 번의 기도가 눈이 침침하거나 껌뻑껌뻑거리거나 뭐 그런 일 없이 단 한 번의 기도로 말씀의 그 약속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이 믿음이 나에게 복이라 해. 그래서 행복한 거야. 그래서 기쁜 거야. 내가 죄사함 받은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환난이 와도 경제가 어려워도 핍박이 와도 사망이 왔어도 죽음이 왔어도 내가 기쁜 거다.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은 것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경에 있는 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알려고 그런다. 이걸 알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무익한 거라. 이제는 육은 무익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마침표가 성령으로 돼. 어디로 가지 말라. 어디로?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냐. 율법으로 가면 따라합시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선악으로 돌아간 거요. 선악으로 돌아가면 아브람과 같은 자가 된다. 여러분, 아브람과 같은 자가 될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심판이 없는 자가 될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쭉 나간 거, 아브라함과 쭉 나간 모든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반드시 뭘 받아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 부활도 둘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이라는 말은 심판 때를 거쳐야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야? 심판이 없는 거야. 심판이 없고, 심판이 없는 자들은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의 신자 빼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와의 부활의 연수가 몇 년 차이? 1000년 차이야. 1000년. 그 무슨 말이야? 1000년 왕국을 자녀는 누리고 심판도 없고. 이게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성령의 말씀이야.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의 삶을 사는 자라. 여기는 심판을 꼭 받아야 돼. 뭐가 없으니까? 예수 피가 없이 끝났으니까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자, 그러면 병이 제가 아주 안타까운 건 환자들 때문이에요. 지금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려고 그래요. 아니면 현대 종합병원의 의사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아주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아주 정확한 거야.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맛있는 효소 좋은 거, 그걸 하나도 먹어보지 못하고 간다야. 안타깝죠. 먹자. 그래도 의사가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수치. 왜냐하면 데이터로다가 이렇게 약을 투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상황버섯을 먹든지 효소를 먹든지 아니면 해모임을 먹든지 뭘 먹으면 수치가 확 떨어진다. 그러면 의사는 데이터대로 뭘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먹지 마라. 제발 먹.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끝난다. 나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암 걸린 사람, 우리 이제 성호 형제 아버지죠. 폐암인데 병원 가지 마라. 이제 병원 가지 말고 이제 끝났다라는 선포가 떨어졌으니까 어차피 죽는 거다. 어차피 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김삼영 목사를 예화로 들었어. 어차피 끝이다. 이제는 살려주시는 분도 누구고 죽이시는 분도 누구야? 그분에게 맡기고 살려주시면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았어요. 살려주시면 더 사는 거고 안 살려주시면 우리 다 가는 길로 가는 거야. 근데 가는 길로 다 갈 때 잘 죽어야 되는 거야.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거야. 잘 사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 방법이 어디 안에 있다. 조금 일찍 가는 것밖에 없지만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가는데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위해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 직접 하신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야. 이걸 성령이 오셔서 지지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 거라고. 그런데 병든 자는 의원이 있을 때 있고 나는 누가? 죄인은 내게 와야 산다라고 말씀한 거야.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라고 하는 게 뭐가 없으면 병이 올 수가 없어. 죄가 없으면
병이 올 수가 없어요. 죄를 타고 들어오는 게 병이니까. 그러면 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 뭐 때문에 알았어? 율법 때문에 아는 거예요. 또 양심이 율법이에요. 양심은 인간의 율법이고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 양심이에요. 세상의 인간의 개인적 양심은 인간의 율법이고, 성경이 말하는, 근데 왜 그러냐? 인간의 율법은 양심이에요. 인간의 율법은 인간의 양심인데, 인간의 양심은 변해요, 안 변해? 변하지. 일본의 양심과 우리나라의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일본은 삼촌하고 결혼해요, 안 해요? 하죠. 왕궁에서는 친족 간에 근친상간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기영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죠. 왕실은. 여러분, 그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우측에 운전대가 있어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죠? 그 운전대를 왜 오른쪽에다 둔지 알아요? 오른쪽에 왜 운전대를 뒀냐? 어?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는 차가 많았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 왼쪽에는 누구를 모신다? 왕을 모신다. 그래서 왼쪽에는 왕을 모신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 좌편 그럴 때 진짜 보좌 그 최고의 자리는 어디예요? 우리는 우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좌편이 진짜 그 영광이라. 오른쪽이 다 차석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어느 쪽이 좌측이 좌의정, 그러니까 여의정이 높아 좌의정이 높아, 우의정이 높아 좌의정이 높아. 우리 우의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역사의 그 좌석은 좌의정이라 해요. 왼쪽이 높은 자리라 해요. 그러니까 난 그것도 왜 운전대가 오른쪽이고 영국과 일본은 그러나 왕을 모시는 자리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지금 성경을 알자 25번을 하면 이제 총정리 기초 부분을 다지는 거야. 앞으로는 텍스트가 여기 율법을 텍스트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설교자는 절대로 율법을 텍스트로 잡으면 이 율법은 사람을 향하여 쓴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경은 나를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다 뭐라고 해서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 성경의 율법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누가 죽는다? 예수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죽어야 구원도 있고 하나님이 죽어야 영생도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인간에게 설교하는 순간 이 율법은 정죄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이라도 육체로 오신 분은 죽이는 법이거든. 근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야. 하나님을 향할 때는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야.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일들이 영광이야. 예수님의 가신 그 공생의 모든 기간들이 다 영광인데, 이 율법을 사람에게 치면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법이 돼서 이거는 무시무시한 공포에 떨게 만드는 법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일 주보를 보고 이렇게 열어봐요. 그리고 그날 주일날 그 목사님의 텍스트를 보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딱 했으면 딱 덮습니다. 아직 복음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여러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몰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막연하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대로 믿음을 뭐로요? 전수했어요.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나도 그대로 믿을겠다. 왜?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은 우상의 나라예요. 우상단지예요. 우상이 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은 죽은 신에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섬기는 건 나 용납 못하겠다. 아버지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우상 제조업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내가 인정 못하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기도한 내 기도를 듣고 들으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그분을 섬기겠다.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에게 명령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네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가는 거야. 그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이 그대로 아버지 신앙을 이어서 그대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섬기면서 한 약속, 인간이 한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인간의 증거가 뭐야? 11조였어요. 11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11조야. 첫 언약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노아에게 첫 언약이 왔어요? 아담에게서 첫 언약이 왔어요? 우리가 첫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첫 언약이 누구 때부터 첫 언약이 시작됐냐고. 우리는 모세인 줄 알잖아요. 모세 때 첫 언약이 온 줄 알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이게 첫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 때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예수예요? 예수예요. 이삭은 그림자.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찾아오리니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니까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24절에 창세기 18장 24절에 뭐라 하냐면 그는 대적의 문을 취할 자다. 여러분 이삭은 대적의 문을 취할 자가 아니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만이 창세기 3장 15절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시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1조를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사실을 증거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첫 언약은 예수를 약속하면서 허락하신 의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요. 그게 의식의 구별의 의식이에요. 할례. 그래서 할례는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야. 모세. 근데 할례는 아브라함 때 주셨다. 예?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넘어 아브라함 때 비로소 할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냐
안식일을 범하는 게 너냐? 이거를 분명히 구분하시자.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베푸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베푸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율법에 할례가 있냐? 아브라함 때 할례가 있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손을 멈췄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그 말이 무슨 얘기야?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은 뭐예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장로님 하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죠? 왜 어떻게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냐고. 어느 날 나타나서 아무개 장로야 뭐 이렇게 내가 나다 내가 너를 보러 왔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하나님 만났어. 사모님 어떻게 하나님 만났어? 언제? 그 신비주의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따라. 그렇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너희들은 들었고 너희들은 조상의 말을 들었으나 나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구약 사람들은 들으라야 이건 들으라. 그러나 신약은 보라. 나다 내니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조상의 말을 들었고 나는 본 것을 너희에게 그대로 전하노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의 이야기도 바울도 내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봤다. 내가 율법학자였는데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 율법사다. 율법에 통달한 율법사였는데 어느 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공문까지 들고 그리고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인데 넌 나를 증거하고 나를 믿는 자들을 너가 왜 나를 죽이냐? 내가 언제 하나님을 죽입니까? 나를 믿는 자, 나를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소경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잖아. 육신의 눈이 멀었어. 그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다시 내 눈을 열게 해달라고 하는 순간 영안의 눈이 열리면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일생 동안 그가 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봐.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완악한 자라. 거기다가 예수님은 욕을 잘하시니까 완악한 뭐다? 놈이다. 완악한 놈들이다. 악한 놈이란 말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화가 나는 놈이야.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노여워하셨는가 볼까요?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뭐가 없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걸 여러분 꾸짖을 때요. 그냥 부드럽게 하셨겠어요? 꾸짖는다는 말이요. 강하게 하셨겠죠. 이는 믿음이 없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라고요?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믿음 없는 자고 완악한 자라. 그리고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순간부터 믿음이 없는 자고 완악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래서 제가 자꾸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구분하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니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왔으니. 여러분 변형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가 있을 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 모세와 엘리야의 특징이 뭐냐. 여기 여러분 여기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여기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면 모세는 영안을 열고 과거를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모세는 영안을 열고 미래를 봤어요? 과거를 봤어요? 예? 과거를 봤어요. 여러분 이게 산이라고 합시다. 산. 이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것이 이렇게 산이라는 얘기예요. 산에 두 사람이 섰어요.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예요.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인데 한 사람은 영안을 열고 어디를 봤어요? 과거를 본 거예요. 과거를 보니까 천지 창조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 창조를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영적 생활하라고 한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인간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죄가 찾아온 걸 본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사망을 본 거예요. 그 사망 때문에 온 심판과 저주를 본 거예요. 질병을 본 거예요. 고통을 본 거예요. 고난을 본 거예요. 절망을 본 거예요. 멸망을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과거를 보면서 야!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 없다. 끝이다. 인간은 절망이다. 절망한 거예요. 절망. 그런데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자예요. 엘리야는 영안을 열고 과거를 봤어요? 미래를 봤어요?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보니까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시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막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 오시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죽으시는데 죽으시러 가는 그 모든 길들이 다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분이 침뱉고 멸시받고 모욕받는 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채찍에 맞는데 나음을 입고 그가 죽는데 제사함을 얻고 그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데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미래를 이걸 구약 성경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모세가 과거를 보고 엘리야가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오신다. 그분이 독생하신 분이요, 아들의 모습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그렇게 막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선지자들 이사야도 얘기하고 에레미야도 얘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이런 이야기를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뭐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막 그러다가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에레미야는 예언할 때마다 예언이란 단어가 누구예요? 예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이라는 단어에다가 그 다음에 단어가 예언 기도라고 하는 말은 마귀가 준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 기도는 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예언 기도라고 하면서 사람에게요, 예수에게요. 그러니까 미신이 되고 신비주의가 되고 타락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예수에게 있는 거야. 예수가 오신다. 그가 오셔서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그가 모든 일을 다, 그가 귀신을 쫓으시고 그가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정, 다 그 예언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는 예언, 이런 예수를 향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예언, 그럼 말씀해 보세요. 예언. 더 크게 예언. 기도가 아니고 예언.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누구를 향하여? 그러니까 오늘날 기도원들이 다 망해간 이야기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다 도태되고 소멸된 거예요. 지금도 큐티하거나 지금도 예언 기도한다는 교회들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어요. 그거 다 소멸됩니다. 옛날에는 얼마나, 그러니까 어떤 여자 목사가 큐티하고 조용히 불러서 예언 기도한다 그래요. 그런 데 가면 안 된다. 사람에게 가는 건 그건 신비주의. 신비주의가 굉장히 보이죠. 신령해 보이죠. 그분만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은 또 입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른다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글로 가야죠. 그 사람을 쓰셔서 하시니까 그러면 뭐가 사라져야 돼? 성경이 사라지.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초월하신 적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한 말씀도 이루지 않으신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을 지키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초월하고 목사가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들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는 못 선다. 이게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천사들이 한 말도 한 말씀도 선지자들이 한 말도 한 말씀도 예수님을 향하여 한 말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지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교만 하나님이 폐하신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 부분을 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할 말도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그 할 말, 미래 이런 것들을 점쳐주는 건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예요. 여러분 구약은 초림에 대하여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뭐예요? 재림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1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몇 배가 더 많아요? 몇 배?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요 4배가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재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죽음, 자 구약은 전체 모든 말씀이 다 초림하시는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림에 대한 말씀은 몇 배가 더 많겠어요. 이 예수님의 죽음이 1이라면 재림은 그동안은 4배가 더 많다고 그랬는데 학자들의 학설이 바뀌었어요. 학설이 몇 배? 몇 배? 8배. 여러분 지금 8배가 더 많다는 거야. 8배. 그래서
이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1500번 나온다. 1500번. 몇 번 나온다고요? 1500번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만약에 부인한다 그러면 난 널 모르는 자다. 난 널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너는 불법 아래 있던 자요. 내게서 떠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뭐 재림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예수 믿으면, 그죠? 재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할 때 그 보좌 우편 할 때 그 좌편 이렇게 우편 좌편을 말한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곳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고 할 그 말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소중한 곳, 하나님의 장중 이런 말이에요. 마치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 아기 방을 어디다 져요? 세상에서 엄마가 아기를 위해서 아기 방을 어디다 져요? 머리 위에다가 져요? 등판 뒤에다 지나? 옆구리다 져요? 어디다 져요? 엄마의 배꼽과 요 사이에다가 요렇게 요게 엄마의 우편이다. 거기는 애가 아무리 3.2kg 돼도 뒤만 잡고 그러면 이 아이를 얼마든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얘를 옆구리에 3.2kg를 옆구리에다 지고 다니 등에다 지고 가봐요.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엄마의 우편에다가 아이를 두게 하셨다. 소중한 곳. 엄마의 가장 소중한 여기가 엄마의 우편인 것처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소중한 우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다 좀 원래 30번까지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강림이에요. 뭐라고요? 성령 강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 계신,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뭐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오신 증거가 예수님이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뭐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고난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공생애를 가지셨다. 공생애를 가지신 증거가 뭐예요?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셨다. 탄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7월 달에 맥추절을 성령 강림절로 드리죠. 그냥 맥추감사절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1년에 꼭 한번 드려야 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날은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하는 주일이 돼줘야 돼. 대부분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교인들을 침례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런 의식을 갖는 것처럼 성령 강림절을 가지면서 교인들로 하여금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성령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사모하. 성령 누가 받아?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자만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은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가, 제사함 받은 자가 성령을 구해야만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죽으셨다.
죽으셨다 하는 것은 고난받으셨다. 고난받으셨다라는 그의 생애가 공적 생애가 있었다. 그의 공적 생애가 있기 전에 뭐다? 탄생하셨다. 역사 속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다? 실존이다. 실존. 관념이 아니라 다 실존이에요.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것도 실존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을 보내신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뭐가 왔냐? 믿음이 왔고, 아까 믿음이 왔고, 복음이 왔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믿음이 왔고, 참 복이 왔고, 생명이 왔고, 영생이 왔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심판도 결정됐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게 복음서에 있는 것이다. 이걸 성령이 지지하면 진리가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함께하면 뭐가 되고? 진리가 되는 거야.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함께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가 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어떻게 믿냐? 성현군자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 예수를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믿으면 구원이 없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어도 성령으로 믿지 않으면 부활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구원에서도 반열이 다르다.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설교 속에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뭐 이런 말 듣지 않았었어요, 혹시?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마.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상 받아라, 이런 뜻으로 말한 건데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얼마가 나? 100만 명이 넘었던 사람이, 요단강 건너간 사람은 몇 명? 홍해를 건넌 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왜 100만 명이 넘게 하신데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왜 그랬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 70명을 애굽으로 가게 해서 430년 만에 100만 명이 넘게 하고 나오게 했냐예요. 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수가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냐? 그 당시는 소수 민족은 조금만 강하면 침범을 받아서 정복을 우리나라도 일본에 정복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외세의 정복을 우리가 약하면 강한 나라가 정복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구가 적으면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씨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씨를 품을 수 있는 수를 두겠다는 거야. 여러분, 중국이라는 나라가 스포츠 강국이야.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잘하는 애 하나 뽑으니까. 우리나라는 여자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몇 명에서 여자 선수가 나와? 다야 1700명인가 1800명 중에서 월드컵 나가는 거야. 20명 뽑아갖고. 그러니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53개 나라가 합쳐진 합중국이에요. 거기서 운동 잘하는 애들 뽑아갖고 나가니까 그렇다. 여러분, 월드컵 보면서 속 터져 안 터져요? 속상하죠? 그런데 뭐예요? 볼 점유율 아무리 70% 80% 가져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골을 넣어야 되는 거야. 결정적 순간에 골을 넣어야 돼. 여러분, 내가 예수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안 돼. 아무 소용없는 거야. 예수님 답은 내 안에 거하라.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말해.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야. 진리를 소유하라는 거야. 진리를 가진 자는 예수가 있는 자요. 예수가 있다면 성령의 보증을 받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있다? 성령의 보증하신다. 예수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야. 진리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야. 믿음이 있다?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성령이 지지하는 거야. 성령이 감시하는 거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이성으로 내가 아는 지식,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버리셔야 돼. 신학교에서 배운 우리의 신학은 천주교, 그러니까 가톨릭 신학 그 안에서 배운 신학이에요.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성경으로. 성경으로 가되 천사의 말씀이 아니라 천사도 천사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복음서 넘어가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있어요. 13권의 바울의 말. 거기 구원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은혜와 진리와 천국은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성령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성경도 모르고 성령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의 사건을 일으킬 수도 없고 예수님이 내가 나타나리라. 내가 나타내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내가 나를 너에게서 나타내라.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낫는 게 내가 나를 너에게서 나타내리라는 말씀이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사건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제 막연하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율법을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예수 믿고 우리의 모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웃 다 이방인이야. 옛날에 다 집안 마을마다 무당들 섬기고 다 지금도 참 성경 읽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고 세상 오락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 지금. 그렇게 갖고 어떻게 영적 생활하고 성령의 지지를 받으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겠냐야. 하루에 8시간 9시간 10시간 자면서 그리고 또 일어나갖고 졸려 죽겠다 이러지. 조금 틈만 나면 또 자고 그리고 먹고 싸고 맨날 하는 게 그거밖에. 그 상태에서 성령이 어떻게 지지해주는 자가 될 수 있겠냐.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서 제자 삼아야 된다. 제자 삼아야 충만함을 유지한다는 거야. 우리는 누가 우리의 모델이냐? 에? 아니 우리 무슨 예수죠. 근데 인간적으로 누가 모델이어야 되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최초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기본 자세가 나와요. 그 자세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고넬료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오려고 하기 전에 바로 뭐라면 당신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자꾸 구약의 말씀은 무익하다, 바울의 말도 이건 구원이 없다, 이건 삶을 인도해 준다. 삶. 바울은 생활을 이야기해 준다. 이것도 윤리예요. 이건 여기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의 윤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윤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윤리예요. 도덕이에요. 법규예요. 법규. 법례. 예법이에요. 예법. 육체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야.
밥이나 실컷 먹어 죽었으면 좋겠다. 내 영이 죽은 자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수 없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없어요. 죽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무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낸 자가 하나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 오신 걸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약에 아무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본 사람이 없다. 선지자들도 나를 보고 싶었지만 아무도 선지자 중에 나를 본 자가 없는데 요한 침례 요한 저는 나를 본 자니 온 하나님을 본 자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그러나 성령은 없어. 성령 예수는 봤는데 성령은 없어.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성도, 여기서 심지어 뭐야? 신자보다 신자 성도, 큰 자는 성도요 작은 자는 작은 자 신자보다 못하니라.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어디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어디로 가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야 성령이 지원해 주시냐? 어디로? 말씀. 어디 말씀으로? 예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러니까 1년에 적어도 우리 레마 성경대학은 1년에 적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30에서 50독은 해줘야 돼. 다른 거 있지 마.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체 율법이요 율법.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가 성령으로 시켰다 다시 육체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이제는 아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지지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뭐가 되고? 진리가 된다. 진리.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오늘 성경을 알자 25번 여기까지도 기초입니다. 다음번에는 요 부분을 다룰 거예요. 다음번부터 이제 1강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셔서 성경을 보는 재미, 그리고 성경을 보는 행복, 성경이 막 여러분과 움직이는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씀들이 막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말씀들이 막 조립이 되고 이렇게 내게 명령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을 꽉 잡으세요. 나는 이제 여러분 25번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성경을 바로 알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경을 바로 알리라. 나는 성경